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계승하여 온전함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를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신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성경은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사건만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후손인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의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을 구원한 영웅의 집안이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이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노예가 자신들의 힘으로 그 제도와 사회를 무너뜨리고 탈출한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애굽이란 그 당시의 거대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최소 500년, 600년 전에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이루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왕을 세우고 난 다음 한참 지난 다음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포로로 70년을 지낼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들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 그 포로를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배국인 나라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시켰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 자신들의 노동력이자 힘인 노예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는가?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냥 이 백성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가득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이 크고 중요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곳곳에서 간섭하시고 그 역사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성경의 구약에는 룻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드러난 내용으로만 보면 한 집안의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 효와 관련된 이야기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효의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에 룻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효를 행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룻기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 이유는 룻기가 단순히 효를 주제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있는 그런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 룻기 4장 17절에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유대인인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 낳은 아이가 오벳입니다. 근데 이 오벳이 누구인가? 바로 다윗을 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논란이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이 또한 드러난 내용으로는 한 여인이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었는데 자기 민족이 죽음에 처한 것을 알고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민족을 구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감동 있는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결심을 하고 자기의 왕비의 직분도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충성되고 나라를 구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세계 방방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논란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에스더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에스더서가 과연 성경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바라보면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람 사람 하만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음모가 가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음모는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이 하만을 중심한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기지 않고 이루어지는 발판을 마련한 내용이 에스더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후의 발악은 헤롯 왕 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별을 보고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헤롯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된 말씀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간교한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먼저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 왕에게 나도 경배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다시 별로 인도하셔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에게 너희는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동방박사들이 자기와의 약속을 어긴 것을 알고 헤롯은 화가 나서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켜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이 또한 성경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으면 불러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간 것도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의 모든 초점은 다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았고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오늘 여러분 39절과 40절은 한글인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희미한 불빛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어느 누구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은 조상이 되는 그 아브라함, 적어도 1000년이 더 전에 있던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그 희미한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진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특별히 믿음의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서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이 참된 것을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고통당하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라고 말하고 조롱하고 또한 비참하게 죽으니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히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해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고 한다는 그 길을 너희들 그렇게 가면 이 세상에서 실패한다라고 말하는 그 길을 여러분 자신 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성취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약속조차도 너무나 희미하고 없다고 그냥 우기면 우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희미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4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한 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있음으로 함께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은 선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온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함. 이 온전해지는 과정에서 믿음의 선배들과 오늘 우리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약속이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잘 달렸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달리지 못하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렸던 그들의 믿음 또한 퇴색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확실한 그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를 위해서 더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너희들도 달려가라는 말씀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완전한 용서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먼 장래의 죄 용서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영원히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해졌고 먹물같이 검을지라도 양털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영접하는 순간 그 죄가 사라졌고 현재 짓고 있는 죄가 회개함으로 사라지고 앞으로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확신을 증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 호칭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고 홍해바다를 갈랐고 정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하나님과 40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얼굴 자체가 빛이 나게 되어버리는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엄두도 못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다윗,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와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더 친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춤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로서 하늘문을 열고 닫을 때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명하면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 열쇠를 이미 주셨습니다. 구약에 누가 이런 열쇠를 가졌습니까? 아무도 못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능력, 베푸실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적어도 이 네 가지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받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성취도 보지 못했고 희미한 별빛과 같은 그런 약속을 의지하고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이 보고 쫓아간 것을 희미한 별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태양보다도 밝은 그런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보았던 희미한 별빛은 안 보인다고 우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비춰진 이 빛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고 찬란한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그에 따른 축복은 감사하게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더 좋은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희미한 별빛 같은 약속만 받고도 이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며 살았다면 저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찬란한 이 놀라운 것들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고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냈던 이들,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좋은 것을 가졌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 40절의 뒤에 있는 말씀을 좀 풀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우리와 함께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라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님들은 이해를 하십니다. 자녀들은 아직 모릅니다. 부모라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좋은 유산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것이 기술이든 문화든 뭐든 좋습니다.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지키고 그것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든지 후배들에게 물려주었는데 그 후배들이 그 유산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지켜내고 발전시키면 그것을 물려준 사람이 얼마나 뿌듯하고 가슴에 좋은 기분이 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살았던 것이 헛되지 않구나. 그것을 지키느라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저렇게 아름답게 지켜내고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을 바라보니까 나는 저들이 가진 기쁨보다 내 기쁨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목숨까지 바쳐가며 살아냈던 이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승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달려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이 의미가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우리가 살았던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들로 인해서 저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위로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고 있고 힘차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지금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지금 영에게 우리의 속에 말하는 내용들이 아마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다.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서게 될 날을 소망하고 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너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같이 서게 되는 그날 그들은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들에게 작은 승리나마 승리가 있고 이김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마시고 더 겸손으로 무장하고 더 큰 믿음의 열매를 향해서 중단 없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가 이미 주어졌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 2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보다 더 크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도로 도움을 구하고 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발을 떼서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쓰러져 계십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소리가 안 들린다면
적어도 이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목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